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606쪽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 분이 또 이렇게 감염 되었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걸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를 보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 때 멸망이 없어졌다 그랬죠.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버지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이는데,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요, 보통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을 죽이듯이 자기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렇죠?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를 지날 때, 40여 년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지키는 어떠한 성도 없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1년 거의 6개월 동안 쌓아서 쌓은 후에 함락했지만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어떠한 성도 없었고 어떠한 방패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어떠한 성도 없었지만은, 어떤 방패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안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360년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다룹니다. 삼손, 이런 사람들, 기드온,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블레셋이나 다른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인 왕이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사람인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해서 사람인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그러셔서 이제 초대 왕으로 누구를 삼습니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을 또 속상하게 하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가문에서 왕권을 빼앗아서 어느 가문에 줍니까? 다윗의 가문에 왕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2대 왕이 누가 돼요?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3대 왕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또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신접한 여인들과 이게 사귀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주전 930년경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북은 누구에게 왕권을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본 정책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약 한 280년간 나라가 지속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2개 지파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어요.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남유다는 누가 초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남유다도 이제 신실한 왕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오늘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또 여호와스나 이런 왕들처럼 신실하지 않은 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6년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나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계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이것이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 딱 머릿속에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를 그렇게 알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이제 열왕기가 끝나고 12월 달에 시작하고 내년 초에 이제 내년부터 또 다시 구약에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했습니까? 그들이 이뻐서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히 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달리 이스라엘이 좋아서 그들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지금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완전한 방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방패. 완전한 우리를 보호하는 완전한 방패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3번에 걸쳐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함락을 못하자 이제 4번째 공격이 오늘 말씀이 4번째 공격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드디어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왜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외교적인 문제예요. 외교적인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미국에 오히려 더 가깝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등거리 외교가 아니고 미국에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은 중국과는 조금 소원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그 조약을 깨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에레미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통해서 애굽과 친교하지 말고 바벨론과 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끌려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제 바벨론 왕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에워싸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을 해서 애굽과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항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함락되고 말잖아요. 역사가들은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남유다와 바벨론이 국력이 비교가 됩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인데 만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2번을 공격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멀쩡했잖아요. 남유다의 다른 성읍들은 다 아수르 군대에 정복당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결국 퇴각하고 아수르로 퇴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그 막강한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히스기야 때는 왜 함락시켰을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전략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마지막 왕이 전략이 나빴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방패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신실한 왕이라고 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다음 왕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우상을 또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왕이 전부 다 히스기야, 여호와김, 긴 세 왕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지키는 이 예루살렘 성전 내가 떠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방패가 되지 아니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패가 되지 않으면은 나라든 개인이든 그 결국은 그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완전한 방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당, 즉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각자 학자예요. 뭐냐면 바벨론 군대는요, 솔로몬이요 20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하고 솔로몬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20년 동안 무지막지한 돈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 왕궁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저처럼 폐허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지 라고 믿었어요. 그들은요, 구약 시대 신앙은 뭐예요? 성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지켰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그것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다시 또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 스룹바벨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600년 후에 다시 로마로부터 완전히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혀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그것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립니다. 로마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끝까지 지킬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처럼 처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거룩하게 여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잡아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된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았구나. 나는 그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아무리 지내고 또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쉬지 않게 드린다고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15장 22, 23. 구약성경 432쪽. 22, 23절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는 말씀이에요.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르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주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남자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제사 지내는 형식은 나무랄 데 없어요. 지적을 받는 것이 없어요. 형식대로 드렸어요. 그러나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절기를 지키며 형식에 맞춰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3절. 구약성경 967쪽. 이사야서 1장 13절. 절로 15절까지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3, 15절 제가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고 해봐라. 여기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도색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그들이 얼마나 금식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또 11주도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히 드렸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교회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은 교회 안 와요. 그러나 그 큰 교회는요, 사람을요, 귀하게 생각합니까? 큰 교회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두 사람 오거나 말거나. 그러나 겉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를 선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라면은요, 우리가 이런 위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지, 굉장한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과 들, 바닷가, 회당 등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조그만 그 다락방, 브리스길라의 집, 또 필레몬의 집 아닙니까? 그런 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영혼 구원이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까?
금으로 지었잖아요. 금으로. 성전 내부가 온통 금이잖아요. 일부도 마찬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조그만 돔 있잖아요. 황금 사원인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서 지은 건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믿음이 있는 척, 예배하는 척 한다면요, 그런 것은요, 요시야가 산당을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린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시킨 것처럼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를 받으실 날 다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임을 알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된 공동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긍휼은 없는 거예요.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 시드기야, 그 대신들을 다 체포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을 처참히 살해해버립니다. 그것이 7절 아닙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애국과 친하게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짐승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보잖아요. 그것을 보고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 죽였어요. 손이 묶여서, 지금 여기 림나라는 지방이 6절 보시면 갈대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여기 림나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저 이쪽 레바논 쪽이에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예루살렘에 없어요. 저 위에 레바논 쪽에 있어요. 왜? 레바논에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림나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가지고 손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잘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설마 지옥에 보내실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고집을 부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5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왜 회개할 것을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느냐? 로마서 2장 5절 찾았습니까? 예,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회개치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요,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때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시로 여러분, 빨리 한 번 오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지면 계속 세탁기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이 또 스스로 자신을 더럽힐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 16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권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벨론을 시켜서 헐어버리고 로마를 시켜서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 그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신 것처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합니까?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몇 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성경인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3장 16, 1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했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처럼 멸망시켰을까요? 그들이 거룩해야 할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성전된 우리 몸을 우상을 섬기는,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 거룩해야 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하는 이 정신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처참히 허무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몸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모두 참으로 성전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교회 또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은요,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선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민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은 25장 27절 이하를 보면요, 유다왕 여호와긴이 있어요.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37년 만에 이제 풀려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은 여호와긴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전처를 밟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